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리셋, 다혜, 제임스 톤즈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공부한 사람 베드로 최상의 칭찬을 들었어요. 네. 천국의 열쇠. 저도 듣고 싶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네. 정말 끔찍한 그런 꾸중을 들었죠. 네. 안 듣고 싶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꾸짖으셨나요? 다 얘기해봐. 그래. 제 생각에 말이죠. 약간 베드로가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뭔가 계획하심에 있어서 방해를 한 거잖아요. 막아선 거잖아요. 그래서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내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가는 길, 우리들에게도 어렵지만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예수님을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내려가시는 그 길초를 가로막고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이제 어제가 이제 제수요일이에요. 제수요일은 사순절에 들어간다는 날이고 이 사순절은 며칠간? 며칠간이 사순절이에요? 40일? 40일. 원래 이제 사순절 할 때, 이 순자, 한자로 이 순자가 열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사순절. 사순절을 영어로는? 램? 영어 잘해. 네, 왜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이 렌트는 애당초 원래 어원을 찾아가면 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봄이요? 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우리 번역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헬라어 어원에서 40일 동안의 기념 기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순절이 실제는 40일이 넘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활주일 맞을 때까지 40일이야 되는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초인가 부활주일인데 40일이 넘거든요. 왜 넘느냐? 이것은 이 사순절을 계산할 때 주일날은 빼요. 주일날은 빼니까 사순절 할 때 우리 주일날을 뺀 40일 동안 특별히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옛날에 또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전례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내는 그런 기간,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성경사랑방 예수 생애 따라가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일주간, 그 주간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 고난 주간 한 주간 일을 매일 모인다면 매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걸 나누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쭉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뜻에서 이제 배치를 해놨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 주인공 십자가의 길을 준비한 한 여인을 만나보자. 십자가의 길을 준비한 여인을 만나보자. 그래서 오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대하고 공부 기대됩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초대받은 잔치 자리에서 그 머리에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머리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 고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난당의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여인 오면 생각나는 혹시 인물이 있나요? 예, 말씀해 주세요. 마리아. 무슨 말이야? 어디 말이야? 어디 말이야? 마리아가 많죠. 맞아요. 마리아가 많잖아요. 날 좀 해보란 말이야. 마리아. 어떤 맞춰보란 말이야. 맞춰보란 말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만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하 동문회? 어디 마리아예요? 마리아 아닐까요? 막달라 마리아? 네. 막달라 마리아.
뭐 나온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유추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그것은 아마 찬송의 영향이 클 거예요. 찬송가 211장 보면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런데 네.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찬송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하나의 학설이지 실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피웠다 나온 부분은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 마리아는 맞아요. 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결코 아니다. 그러면 더 궁금해지죠. 네. 이제 궁금한 마음을 털어가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될 터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기름을 부어드린 아름다운 광경이죠. 이 아름다운 광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동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누가복음 사건만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그마저도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누가복음 사건은 비슷한 사건이긴 하지만은 동일한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선택했는데 네. 마가복음 오늘은 교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네. 3절에서 9절까지 네. 먼저 이 3절을 할배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봅니다. 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네, 같이 보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천하에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름다운 기사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앞서 마태복음에도 네.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 같이 소개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표로 좀 만들어 왔어요. 이 표를 보면서 서로 비교를 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가복음 맨 앞에 마가복음 오늘 본문으로 했기 때문에 맨 앞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태, 요한인데 여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모두 한 여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이름은 이 요한복음에만 마리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거기에 또 나사로가 등장해요. 또 이 요한복음은 마르다. 마르다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그 형제 자매들은 거 알고 있죠. 네. 모두 등장하는 요한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다 하는 우선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마가복음 나드 향유 한 옥합, 귀한 향유 한 옥합,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는 비싼 나드 한 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같은 표현들이죠. 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마태복음도 머리에, 네. 요한복음에만은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 일을 제기하는 그거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했던 거가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나와 사람들. 있고 맞아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한 사람 예, 가룟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뭐 짐작컨대 가룟 유다가 먼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하고 이제 따라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나왔는데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나온 기록이 있어요. 가룟 유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은 자, 예수님의 그 그룹에서 재정을 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회계. 재정을 맡은 회계를 맡았는데, 회계 맡았는데 가끔가다 아마 그 돈꾀에서 훔쳐 쓰는 거. 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아는 사실은 아니지만 요한 사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가다 돈을 훔쳤다. 이게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금액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좋겠다 얘기했고 또 이 마태복음 많은 값에 또 요한복음도 역시 300데나리온. 왜냐면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보는 사람이니까 아마 빨리 계산했을 거예요. 아, 저 나대양 저 정도면 300데나리온 되겠는데 막 이게 계산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을 말려오셨어요. 그 여인을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그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동일하게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또 이 요한복음에서도 뭐 좋은 일을 했다 그런 말씀은 안 했지만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다.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그럼 이 좋은 일의 의미가 뭐냐?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었고, 여기서도 여기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와 마가복음만 더 나와 있는 거가, 아, 이 사건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이 사건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마가, 마태, 요한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기사가 어디에 나오느냐? 무슨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14장이고요. 마태복음은 26장이에요. 요한복음은 12장이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 끝무렵 끝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건 사역 중간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달라요. 여기 동일하게 이제 이거 오해하는 같은 사건으로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이 시몬 주인 이름이 시몬이죠. 이 누가복음에도 주인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여기는 나병 환자 시몬이었고 여기는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이게 전혀 달라요. 이름만 같죠. 그러나 실제 시몬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알죠? 성경에 많이 나오죠. 흔한 이름이었다는 얘기예요. 유다, 시몬, 뭐 요셉, 뭐 야곱 다 흔한 이름들. 마리아도 더욱 뭐 흔한 이름들이고요.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여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한 여자가 누군지는 여기도 몰라요. 아까 뭐 이 막달라 마리아 얘기 나왔는데 대개 이제 이 부분에 나와는 이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상당히 오래전 그러니까 뭐 기록에 보면은 AD 590년에 그 고항 가운데서 그레고리우스 1세가 교황이 돼요. 그 그레이트 그레고리우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그때부터 이건 막달라 마리아다 이 이름이 붙어졌다고 그래요. 이 교회 이제 전통적인 학설로 온 것이지 성경은 이름은 기록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찬양 성과까지 심지어는 211장. 제 생각에 그 찬송가는 가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차라리 생각해요. 그 막달라라고 하지만 그냥 마리아 할 때는 요한복음 기사로 내용이 비슷하니까 옮길 수 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상당히 오해를 자아내게 하는 가사다. 뭐 그거 이제 특히 찬양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여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향유 옥합이 나와요. 구체적인 건 나와 있지 않고 여기서는 발에 부어드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가운데서 통일되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이름 하나하고 여자였고 향유 한 옥합이었다. 그리고 머리든 발에든 부었다. 이거 하나만 통일되는 것이지 실제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주인이 이 예수님을 초청한 주인이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는 전혀 달라요. 누가복음에 있는 이 시몬은 예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접근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초대했고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어떤 입장이에요?
대단히 환영하는. 대단히 환영하는. 그 얼마 전에 나사로 죽은 가운데 살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에는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11장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 12장 처음에 십자가면서 이 사건이 나오니까 딱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사이에 약간 기간이 있어요. 적어도 1, 2개월, 어쩌면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기사인데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로 원했고 그러면서 잔치에도 왔고 관심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환영하는 잔치였는데 여기는 환영하는 잔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한 여인이 와서 발에 부으니까 마리아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인이고 아름다운 별명을 많이 가진 여인인데 그 주인이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저기 어떤 일인 줄 알았으면 저렇게 허용했을까?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 저건 죄인 중에 죄인인데 흉악한 죄인 이럴 때는 되게 이제 가늠한 여인을 어쩌면 창기를 염두에 둔 거예요. 창녀와 같은 그런 여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저 사람 허용하겠는가? 창녀들은 애당초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몇 메타 밖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 입장인데 발에 가서 부었는데도 어떻게 허용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 죄를 많이 진 만큼 많이 탕감을 받았다. 이어서 보면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이 하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인 예수가 죄를 사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발언을 하시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그래서 이 할배 목사가 기억할 때는 2번 나와요. 한 번은 그 중풍병자. 맞았어. 잘 기억했어요.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어. 역시 마가복음 2장에서 나오죠. 중풍병자를 낳았을 때 내 죄, 중풍병자를 낳게 하기 전에 먼저 죄사함 받았다가 선언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 누가복음 7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후반에서는 죄사함 문제 계속 나오는 거야. 이 내용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와 이 기사를 동일하게 본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이제 이 기사를 같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름다운 기사입니다만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해서 이 셋은 동일하게 보고 이 하나는 오히려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죠. 이 기억이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막달라 마리아 확정지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아예 가사에다까지 넣어서 확인해서 부를 필요까지는 없는. 오히려 차라리 막달라를 빼고 마리아 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먼저 이 잔치를 배설한 장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처음에 이 베다니 납병 환자. 이 납병 환자가 현재형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납병 환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뭐 역시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고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8장에서 그 앞에 나온 한 문둥병 환자,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나 환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치료받은 환자. 아무튼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나병 환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확실히는 모릅니다. 아무튼 그 나병 환자 집에서 모였고 나병 환자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은 멀리 떨어지 같은 베다니 이웃에 있었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었는데 그러면 이 나병 환자 시몬과 다른 그 나사로의 집과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침묵하고.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해요. 이제 고민을 하죠. 그거 혹시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르다나 마리아의 남편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시몬이 나사로의 그 본명이고 본인일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관계는 있어요. 관련이 있고 바로 이웃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확실한 것은 몰라요. 몰랐고 일단은 그 잔치가 나사로와 관계 있는 것만 사실이야. 그 잔치 자리에 나사로가 같이 앉았었거든요. 이게 뭐 예수님의 제자들 쭉 앉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 그 집주인 앉았을 것이고 혹시 모르겠어요. 그 마을 어떤 공동장치 마을 대표나 누가 앉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12제자 앉아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몬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사로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도 거기 이제 갔고요. 마리아는 자리에 앉기보다는 이제 옆에 따로 있었겠죠. 남자들이 주로 이제 줄로 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8명 그 이상의 수요가 있는데 거기 뭐 속된 표현으로 요즘 군번이란 말 쓰는데 군번으로 따지면 나사로가 낄 군번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거기 껴있는 것은 나사로가 바로 그 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름들이 나와 있으니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요. 그래서 막 열광적인 사람들이 막 열화 같은 관심이 쏟아지죠. 쏟아지고 할 때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해요.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에게 쏠리겠다. 제 대세상들이죠. 쏠리겠다. 그러니까 죽일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거기서 빠져나가서 에브라임 쪽으로 빠져나가요. 빠져나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 기간이 길게 보면 한 3개월, 한 1, 2개월의 기간을 두고 다시 오셨을 것이다. 오시니까 간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고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잔치가 배설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나 시몬과 어쩌면 같이 배설한 잔치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선생님을 대접하는 모시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그때 이제 이 마리아가 이제 행동을 가지는 거예요. 마가와 마태에서 한 여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죠. 값비싼 순전한 나드향 한 근을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거예요. 한 번 깨뜨리면 다 써야 되는 한 근이 들어있는 매우 비싼 나드향 한 근. 그 이제 여기 한 근이라고 묘사되어 되는데 원어에 보면은 리트라예요. 그 1리트라는 대개 아마 330g 정도 든다고 그래요. 우리로서의 한 근보다는 적은 양이죠. 우리가 표현하기 리트라를 우리 근수로 한 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게 값비싼 나드향. 나드향은 어느 향인지 아세요? 나드? 어떤 냄새일까요? 모르겠어요. 꽃 냄새? 기름 냄새. 기름 냄새. 그래요? 그래? 할배도 몰라요. 안 맡아봤어요. 안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요. 안 맡아봤는데 그게 이제 되게 이제 인도 지역, 어쩌면 히말라야 그쪽에 있는 향기로운 풀로 만드는 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지역까지 올 때는 낙타를 타고 먼 여행을 통해서 왔다는 얘기인데 그 시대로서 얼마나 비싼 거겠어요. 그렇겠네요. 320g 예를 들어서 요즘에 고급 향수 있잖아요. 그거를 320g짜리 담았다고 봐요. 엄청난 값 나오지 않겠어요? 마리아 잘 살았나요? 일반적으로 좀 윤택한 집일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향유는 도대체 어느 때 쓰이는 건가요? 향유 때 대개 이제 그 죽은 자에게 바르는 일종의 모략과 비슷하게 발릴 때 쓰고 그런 어떤 그 죽은 자를 하나 예우하는 이제 썩는 냄새를 좀 피하게 하는 뭐 그런 면에 쓰이고 주로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쓰이죠. 그럼 집안에 누가 돌아가실 걸 대비해서 구해온 그럴 그럴 수도 수도 있죠.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이 마리아에 대한 아름다운 별명 중에 하나는 발 아래 여인이에요. 바라네요. 바라가 꽃이란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1장 오늘 이 사건이 있는 요한복음 12장 앞에 가면은 그 자기 오라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여기 선생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하면서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마리아는 발 아래 여인, 겸손한 여인이죠. 아름다운 여인이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보셨어요? 지각했을 때 선생님. 죄송합니다. 뭐 잘못했을 때. 청소만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마리아는 잘못했을 때가 아니고 아주 겸손한 그런 모습이죠. 먼저 가서. 그리고 더욱이나 이제 발에 붓고 했다. 이 발에 붓는 거 다른 마테마가는 머리에 부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들 이제 학자들은 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부었으니까 향기가 그 집 온 가정에 넘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보고 그 머리에 부었는데 흘러 넘쳐서 어깨에도 흐르고 발까지 흘렀을 것이고 그때 그것을 머리털로 닦아드리지 않았겠는가.
300데나리온 엄청난 값이죠. 네. 그 값을 잠깐 스쳐 넘어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일 때 얼마 있으면 먹인다고? 200데나리온. 그보다 많은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1년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정도 준다고 그랬죠. 네. 그 1년 품삯에 1년씩. 해당되는 거예요. 엄청난 가격이에요. 그만큼 마리아의 집은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다. 네.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지적하면서 이 이제 어쩌면 가룟유다가 맹문이 나섰을 네네. 거예요. 이거 낭비 아니냐 이거. 네.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걸. 네. 낭비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쵸. 그럴 수 일리 있을 거라고 있긴 생각했다. 한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낭비라고 예수님 낭비라고 보지 않았어요. 네. 왜? 이 마리아가 나드 향을 쓰려고 준비했고 정말로 이 마리아는 나드 향 쓸 곳이 이것이다 해서 썼기 때문에 그건 낭비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낭비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네. 오히려 꾸짖고 네. 그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여한 다른 사람도 꾸짖고 물론 이 유다를 꾸짖고 가난한 자는 너희 항상 같이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 항상 같이 있지 않다. 그동안에 지난번에 그 베드로의 그 칭찬 들은 사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할 것, 네. 죽임을 당할 것, 그걸 예언하고 시작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나는 너희 항상 같이 있지 않다. 하면서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네. 즉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일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엄청난 칭찬을 해주신 것이죠. 네. 자, 이 마리아가 이런 칭찬을 이런 내용을 의식하고 이 행동을 했을까? 기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의식된 행위는 아니었지만 그의 최선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이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었다. 바랄의 여인. 그 뜬금없지만 베드로가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살아계신 막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하신 난 거라고.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님께서 이 마리아의 마음에 강하게 우리가 모르는 역사하셔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네. 어떤 감동을 주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죠. 네. 성경 전체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이때 성령님께서 이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이런 하나의 우리 후대 우리에게도 교훈적으로 네. 남기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어디 가든지 달리라고 또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렇게 유추해 보는 것이죠. 네, 네. 우리 유추해 보는 거고. 아무튼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 마리아는 모르는 가운데 은연중에 하는 행동이지만 진정성 있는 행동이었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진심. 진심을 다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마리아의 그 헌신이 이게 낭비냐 낭비가 아니냐. 굳이 낭비라고 한다면 난 이름을 이 할변에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굳이 그게 낭비라고 한다고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네.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 굳이 낭비라면 그건 거룩한 낭비다. 어. 아름다운 헌신의 자아는 거룩한 낭비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자기 오라비가 죽었을 때도 쓰지 않고 아껴뒀던 나비향이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확 풀어버렸거든요. 네.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쓸 곳을 찾았으니까 썼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거룩한 낭비는 할지언정 그냥 낭비는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면 우선 크리스찬들은 사람 앞에도 좀 네. 바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상식적인 면, 양심에 호소하는 면에서도 낭비하지 아니하는 모두가 하나님 것이니까 네.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써야 될 때 쓰는 그걸 좀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네. 그래서 죽고 나면 아이 그 사람 욕심 참 많더니 그런 말이 안 들었으면 그런 말이 아니라 좀 아깝다 하는 그런 말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죠? 네. 예, 오늘 우리는 낭비를 하되 어떤 낭비?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는 어디서 나온다? 아름다운 헌신에서 헌신에서. 나온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요? 또 허락된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요?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거룩한 낭비에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한 여기 마리아처럼 항상 십자가를 모르는 그 생명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길을 내는 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리아의 행위는 어찌 보면 낭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에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고요. 그 아름다운 헌신은 십자가의 길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뜻을 찾아가면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그 십자가의 생명길을 많이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생에 따라가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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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발 아래 여인 너무나 진짜.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저 발 아래 청년 하려고요. 바라의 청년.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저는 여인 그대로. 이렇게 마리아가 나타날 때마다 네. 예수님 발 밑에 있어요.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